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6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에 오늘도 우리 곁에 계신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낭독을 합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 임준훈 집사님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
자, 좀 저를 좀 보시고, 지금 비록 마스크를 쓰셨지만 좀 활짝 좀 웃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웃음 찾기가 참 힘들어진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온통 두려움이고 온통 불신입니다. 그냥 옆에 있는 사람이 기침만 하면 저게 코로나에 걸린 게 아닌가. 오늘 참 요즘은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는데도 참 많이 유혹이 되고 시험이 됩니다.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인데, 요즘은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 때문에 아주 무서운 억압을 받고 있고 조롱을 당하고 있고, 심지어 우리 교인들은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죄의식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전 이걸 보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떠했을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들, 우리는 바른 믿음 가운데 서야 될 줄 믿고, 유혹이 오고 시험이 와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들이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요즘 행정력을 동원해서 예배를 압박하지만, 사실 여러분 보세요. 예배 자리에 여러분 이렇게 앉아 있는 거 1시간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런 걸 막는다고 한다면 전철을 다 막아야 됩니다. 버스를 다 막아야 됩니다. 시장을 다 막아야 됩니다. 그런 데는 몇 시간씩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건강을 관리하고 우리가 건강에 대해서 조심할 필요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궁극적인 이 하나님에 향한 믿음을 우리가 흐트려 놓아서는 아니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프랭클린 홀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공기와 음식과 잠과 물이다 그랬어요. 그렇죠. 동물이나 식물을 살펴보면 공기가 없으면 숨을 쉬지 못하기 때문에 죽게 됩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요, 온통 도시마다 대기오염으로 스모그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미세먼지로 인해서 요즘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아요. 요즘은 이제 바이러스 때문에 또 수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물의 경우도 그렇지요. 오염도가 매우 심각해졌습니다. 그래서 바다가 오염이 되고 강이 오염이 되고 호수가 오염이 되고 심지어는 지하수까지 오염이 되어졌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로 인해서 그 지하까지 다 썩어지고 오염이 된다고 그래요. 우리 사람이 건강을 유지해서 살려고 한다면 맑은 공기를 호흡해야 되고 맑은 물을 마셔야 되고 잠을 잘 주무셔야 되고 음식을 잘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바로 우리의 육체의 생명을 유지하는 조건입니다. 이것이 영혼의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때 유행했던 노래 가사 중에 잘 살고 못 사는 게 마음 먹기에 달렸다, 이런 유행가 있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마음 먹기에 달렸습니까? 사람이 행복하냐 불행하냐, 사람이 살고 죽는 것 마음대로 되는 것 아니에요. 세상이 돌아가는 거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까지 우리가 살던 요즘의 세상을 보세요. 사스가 총궐하지 않나, 메르스가 총궐하지 않나, 신종플루가, 에볼라가 창궐하지 않나, 몇 년 주기로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입니다. 우리 인간이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정복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 정복하면 새로운 게 나옵니다. 오늘 우리 인간이 사는 것은 뭐로 사는 거냐?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특별히 사도들의 신앙 고백을 보면 은혜로 제사함을 받고,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축복받고, 은혜로 형통한 삶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강조되어져 있는데 야고보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더욱 큰 은혜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더욱 큰 은혜를 사모하라.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은혜 받아야 됩니다. 은혜 받아야 사는 겁니다. 이왕 은혜를 받으려면 그냥 맛만 살짝 보는 게 아니라 더욱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더욱 큰 은혜는 차고 넘치는 풍성한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문제는 그 큰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받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야고보 기자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더욱 큰 은혜를 받는 비결을 몇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겸손한 자에게 큰 은혜를 주신다. 6절을 보면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의 버림을 받고 망하는 겁니다. 성경은 이걸 우리에게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한 사람을 든다면 이스라엘의 사울 왕을 들 수 있습니다. 사울 왕이 처음 왕으로 세움받을 때 대단히 성실하고 겸손했던 젊은이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엔 달라졌어요. 매우 교만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자기 고집대로 사는 거예요. 한 번은 아멜렉과 전쟁을 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승리를 주마. 그러니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내가 아멜렉과 전쟁에서 승리하면 아멜렉 성에 살고 있는 모든 살아있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죽여라. 그들은 철전지 원수다. 자, 결국 사울왕이 전쟁에서 승리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 죽여야 됩니다. 근데 사울왕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 아멜렉의 아가왕이 돈 깨나 갖다 주니까 살려가지고 데리고 오고 살찐 송아지들 잔뜩 끌고 왔습니다. 이걸 나중에 사무엘 선지자가 한 거예요. 그래서 찾아가가지고 이 성중에 들리는 소리가 무슨 소리입니까? 그랬더니 사울왕이 뭐라고 핑계를 댑니까? 아, 저 짐승 소리요? 저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제물로 드리려고 끌고 온 거예요. 자, 이렇게 핑계대고 있는 사울왕에게 사무엘 선지자가 아주 유명한 말을 했죠. 뭐라고 말했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러면서 왕이 스스로 자신을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라고 책망을 했습니다. 결국 교만한 사울왕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망하는 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은 사울왕을 버리신 겁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는 다윗을 세워서 왕으로 삼은 거예요. 여러분, 교만하면 하나님의 버림을 받아 망하는 것이고, 겸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복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사무엘하에서 보면 다윗 왕이 한 번은
하나님의 법궤를 성전으로 모셔올 때 이제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때 이 다윗이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법궤를 따라가면서 찬송을 부르고 춤을 덩실덩실 추다가 그만 아래춤이 벗겨진 거예요. 왕이 채신머리도 없이 아랫도리가 벗겨지는 상황까지 왔으니 얼마나 추해 보이겠습니까? 때마침 왕궁 창문을 열고 그 상황을 보고 있던 사울의 딸 미갈이 기가 찬 모습이죠. 그래서 다윗이 들어왔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을 심하게 조롱하는 거예요. 왕의 채신머리도 없이 백성들 앞에 그게 무슨 꼴이냐고, 그게 무슨 짓이냐고 심한 조롱과 멸시를 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어서 왕인 내가 이렇게 수치를 당하는 일들이 또 벌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교만했던 이 미갈에게 하나님은 저주해 주었는데 그 저주가 어떤 저주였습니까? 일생 동안 자식을 낳지 못하는 저주였습니다. 성수학자들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교만한 미갈, 남편을 우습게 여기고 조롱했던 미갈을 하나님은 그의 태를 막으셔서 자식을 낳을 수 없었다라고 해석하는 분도 있고, 어떤 성서학자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미갈의 이 거만한 태도에 정이 떨어진 다윗이 미갈과 일생 동안 잠자리를 하지 않으므로 아이를 낳을 수 없었다, 이렇게 해석한 이도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멀리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찌해야 됩니까? 날마다 교만한 마음을 쫙 내려놓으시고 늘 겸손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루는 어거스틴이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는데 한 제자가 묻습니다. 선생님, 그리스도인의 제일 되는 덕목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어거스틴이 뭐라 그래요? 첫째는 겸손이다. 선생님, 그러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두 번째 덕목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어거스틴이 또 말합니다. 두 번째도 겸손이다. 아니 선생님,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세 번째 덕목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어거스틴이 또 이렇게 대답합니다. 세 번째도 겸손이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최고의 덕목은 첫째도 겸손이고 둘째도 겸손이고 셋째도 겸손입니다. 겸손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분명히 말씀합니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은혜를 주실까? 따라서 합시다. 마귀를 대적하는 자에게 큰 은혜를 주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세 가지 친구가 있다 그래요. 하나님이 멀어지면 가까워지는 세 가지 친구. 첫째는 세상입니다. 저는 요즘 우리 기독교의 신앙을 생각하면서 제 마음속에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물론 이 코로나 때문에 참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세상의 어려움도 겪고 있고 우리 성도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지금 보세요. 교회가 쉽게 예배의 문을 닫은 교회들 참 많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지금 우리 교회 같은 경우도 절반 이상이 지금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얼마죠? 벌써 3주 이상 예배를 안 드린 교회들이 속출하고 앞으로 다음 주까지 간다 그러면 한 달 이상 예배를 안 드릴 겁니다. 그럼 예배를 안 드린 분들이 평소에 교회라도 오나요? 그것도 아니지요. 그러면 이제 뭐에 빠질까요? 신앙의 안일함에 팍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교회에 갈 필요가 없어요. 그냥 영상 하나 보면 이거 예배 드리는 건데 뭐 이렇게 되어질 거예요. 저는 우리 기독교의 큰 앞으로의 이 부흥이 아니라 멈추어지는 심각한 상황이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음을 저는 보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가 예배가 멀어지고 하나님이 멀어지면 뭐가 가까워져요? 세상이 가까워지는 겁니다. 세상이 가까워지니 땅만 바라보는 겁니다. 오늘 그런 증상이 나타나요. 두 번째, 하나님이 멀어지면 누가 친구가 됩니까? 육신의 생각이 우리의 친구가 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요즘 아주 뉴스만 보면 온통 소식이라 때때로 우리 집사람도 그러는 거예요. 맨날 뉴스만 보고 기독교인들이 뭐 예배드리는 게 헌금 거들려고 한다, 뭐 한다 이런 소리만 들리니까 아유 여보 우리도 헌금 빼고 예배드리면 어떨까? 자 여러분, 헌금은 돈을 내는 게 아니에요. 예배의 중요한 요소가 헌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자꾸 세상의 생각, 육신의 생각으로 추락되어 버리는 겁니다. 로마서 8장 7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그랬어요. 육신의 생각 자체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끌려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 적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멀리하면 마귀입니다.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접근해서 유혹하고 미혹하여 자기의 수족이 되게 만드는 겁니다. 지금 온통 세상은 자연스럽게 돌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 보게 되어지면 보이지 않는 무서운 마귀의 세력이 역사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으려면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그럴듯한 생각으로, 그렇단 화려한 모습으로 자꾸 우리를 미혹하고 미혹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이수부화 중에 파리와 불납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 그 내용을 잘 알고 있는 분도 계시겠죠. 배가 고픈 파리가 윙윙 날아가다 보니까 달콤한 꿀단지 하나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꿀단지 주변에 살살 돌다가 조심조심해서 꿀을 한번 이렇게 먹어봤더니 너무 달짝지근하고 좋거든요. 그러니까 차츰차츰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꿀단지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너무 달짝지근하니까 그냥 막 빨아먹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날개가 어떻게 됩니까? 꿀에 젖어드는 거예요. 젖어들어서 푹 빠져버렸어요. 이제는 날아오르려고 딱 했더니 날 수가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냥 꿀에 쩔어가지고 딱 붙어버린 거예요. 이때 불나비가 그곳을 싹 돌더니 꿀 속에 빠져버린 파리를 보면서 이렇게 비난하는 겁니다. 야 이놈아, 음식을 그렇게 탐욕스럽게 먹으니까 죽게 되는 거야. 너무너무 탐욕스러워. 그리고 책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꿀에 빠진 파리가 그 책망을 들으면서도 아무 소리도 못하고 찍소리 못하고 있는 거예요. 밤이 됐습니다. 촛불이 켜졌습니다. 불나비가 딱 날다 보니까 아름다운 촛불이 딱 피어오르고 있거든요. 그 촛불 빛깔을 보면서 황홀해지는 겁니다. 취했습니다. 그래서 촛불 뒤로 막 돌다가 촛불에게로 확 달려들었어요.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찌지직 하면서 불나비의 날개가 다 타버리고 화상을 입고 나덩그레져서 죽어가는 겁니다. 근데 꿀단지 속에 빠져있던 파리가 아직 죽지 않고 그 꼴을 본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나보고 바보라 그러더니 네 놈은 더 바보네. 네 놈은 단번에 타 죽고 말잖아. 멍청한 녀석. 그랬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교훈이 뭡니까? 세상을 사랑하고 정욕에 빠져버린 인생의 결국이 이렇게 되어진다고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마귀의 유혹에 빠져 세상 정욕에 빠져버리면 결국은 우리가 불나비나 파리처럼 되어져 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러므로 마귀의 유혹을 물리쳐야 돼요. 그리고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은혜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미국의 24대 대통령인 클레브랜드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가 젊었을 때 변호사 보조일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쏙닥쏙 꼬시는 거야. 야 오늘은 좀 근사한 데 가가지고 한잔 마시고 좀 즐겁게 좀 지내보자. 그래가지고 이 클레브랜드와 그 친구가 함께 이제 근사한 술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이 클레브랜드의 머릿속에 제삭슨 사망이다. 목사님의 아들이니까 성경 든 게 있었겠죠. 제삭슨 사망이다는 생각이 번쩍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그 순간 그만 생각이 떠오르는 순간에 친구에게 여보 친구 미안하네 내가 급히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만 그 일을 잊었네. 우리 다음에 술 마시기로 하고 나는 좀 일 좀 해야 돼. 그리고 가려고 했더니 그 친구가 꽉 붙들고 하는 말입니다. 야 오늘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유쾌하게 즐겁게 놀자. 오늘 술값은 내가 낼게. 우리 가. 핑계대지 말고 가. 그리고 강제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때 이 클레브랜드가 내가 여기서 지면 내 일생이 달라질 거야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단호하게 친구의 유혹을 물리치고 자기 길로 돌아오게 된 것이지요. 그날 이후로 이 클레브랜드는 시장을 거쳐서 주지사를 거쳐서 미국의 24대 대통령에 당선이 되어진 겁니다. 클리브랜드가 미국의 대통령이 되어졌다고 신문에 크게 나는 날, 감옥에 갇혀있던 한 죄수가 그 기사를 보면서 눈물 짓고 후회하는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 사람이 바로 그 전에 클리브랜드를 유혹해서 술집으로 데려가려고 했던 그 친구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유혹은 우리를 평안케 하고 안전케 하고 아름답게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거기에 빠져버리면 우리는 안일해져 버리고 우리는 파멸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는 마귀를 물리쳐야 됩니다. 마귀의 유혹을 물리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복종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큰 은혜를 주신다.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랬어요. 우리 사람은요, 내가 가까이 하는 사람의 가까이 하는 것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술 친구를 가까이 하면 그 사람은 술꾼이 되고요, 노름을 잘하는 친구를 가까이 하면 노름꾼이 되고,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다 보면 낚시꾼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기도생활 잘하고 예배생활에 힘쓰는 성도를 가까이 하면 그 사람도 좋은 믿음의 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디서 받습니까? 우리가 진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자리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크신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음껏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지성소에 임재해 계셨는데 그 지성소와 성소에 쌓이는 두꺼운 휘장이 딱 쳐져 있었고, 그 지성소 안에는 누구만 들어갔어요? 대제사장만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만나고 싶어도 마음대로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성소 안에 있던 그 두꺼운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갈라지고 딱 벌쳐졌습니다. 이제는 대제사장만 만나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을 자유롭게 만날 수 있는 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까이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스웨덴의 스톡홀름에 가면 로댕의 제자였던 밀레스라고 하는 사람의 조각공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1900년대 들었으면서부터 이 스웨덴 사람들의 신앙이 세속화되어졌어요. 세상이 너무 좋아진 거지요. 그러니까 그들은 희생과 헌신을 상징하는, 고난을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을 다 내다버렸어요. 그때 이 밀레스는 자기가 만든 조각품을 전시하는 공원이 있었는데 그 공원에다가 사람들이 내다버린 십자가상을 이리저리 모아다가 자기의 조각공원에 다 이렇게 전시를 해놨습니다. 그 후에 많은 사람들이 이 밀레스의 조각공원을 보기 위해서, 작품을 보기 위해서 그 공원을 찾았는데 그 공원에는 뭐가 많이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상이 쫙 이곳 구석구석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 왔던 사람들이 그 십자가상을 바라보면서 자연히 숙연하게 되어졌고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생각하는 은혜의 자리가 되어졌더라는 겁니다. 이 밀레스는 죽으면서 이런 유언을 했어요. 내 무덤에 꺼지지 않는 촛불을 켜놓고 시들지 않는 꽃을 꽂아달라, 이런 유언을 했는데 지금까지도 그 유언에 따라서 그 밀레스의 공원에는요 촛불이 켜져 있고 생화가 꽂혀 있다고 합니다. 오늘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까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 사순절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고 사모하는 은혜의 자리가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순종해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자, 여기서 복종이란 말을 썼어요. 이 복종이란 말은 순종보다 한 단계 더 강도 있는 말씀이에요. 그저 순종은 내가 감사함으로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고, 복종이라는 건 뭡니까? 나 하기 싫어요, 내 뜻이 아니에요, 그러나 명령이니까 따라하는 것이 복종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은혜 있는 삶을 살려고 한다면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겠다는 겁니다.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산다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갈릴리 바다에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습니다. 어부니까 뭐 고기를 잡는데, 근데 그날따라 별로 운이 안 좋았던지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어요. 아침에 그물을 정리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시더니 그 배를 이용해가지고 자기를 따라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옆에 앉아있는 베드로에게 말하는 겁니다. 얘야,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좀 내려라. 자, 여러분, 이 말은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어부의 지식으로는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경험으로도 맞지 않는 거예요. 갈릴리 바다는 맑기 때문에 밤에 봐야 되고, 너무 깊은 바다가 아닌 이 바다와 중간이 가장자리 중간쯤으로 다녀야 돼. 그래야 먹이가 많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깊은 데로 가가지고 그물을 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여기 밤이란 말을 해요. 우리가 잡는 것은 밤에 잡아야 되는 거고요, 내가 고기 잡는 전문가입니다, 이 얘기예요. 근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베드로가 자기 상식과 경험과 지식에 맞지 않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고기를 잡혔는데 한두 마리 잡은 게 아니고 2배에 가득 채우도록 막 수많은 고기들이 잡혀진 거예요. 말씀에 복종했더니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런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원합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많은 고기를 잡은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말하는 거예요. 얘야,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자, 그랬더니 이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했습니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잡은 고기를 버려두고 누구를 따랐더라? 예수를 따랐더라. 그랬더니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어부가 이제는 예수님을 따랐더니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도가 되어졌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할 때 큰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십시오. 그런 자에게 큰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거예요. 우리가 복종의 최고의 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일의 실업자가 아니라 일꾼이 되어지는 거예요. 일꾼이 되어지는 거예요. 남태평양 가운데 피지라고 하는 섬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이렇게 축복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뭐 이렇게 인사하는데 그들은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코코넛처럼 되어라, 코코넛처럼만 되어라. 자, 한번 여러분도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살짝 하는 거야. 이게 썼으니까. 코코넛처럼만 되어라. 코코넛처럼만 되어라.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코코넛 이 나무는 이 피지나 이 열대지방에 흔하디 흔한 나무예요. 근데 놀라운 거는 이 코코넛 나무는 뿌리에서부터 이 열매 모든 것이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는 겁니다. 코코넛 나무의 뿌리는 고기 잡는 그물을 만드는 데 사용이 되어지고요. 코코넛 나무의 이 줄기는 기둥, 집을 짓는데 기둥이나 석가래로 사용을 하고, 코코넛 나무의 잎은 바구니를 만든다든지 그릇을 만든다든지 뭐 이런 것으로 쓰여진다 그래요. 그럼 코코넛 나무에 열매가 있잖아요. 그 열매에 낸 물은 음료로 쓰고 있고, 그 물을 다 따라 마시고 그 안을 쪼개보면 하얀 게 이렇게 딱 있어요. 이걸 가지고 뭘 만듭니까? 속은 식용유나 비누나 조미료나 요즘 피자도 만들어요. 그러면 코코넛 껍데기는 뭘로 씁니까? 그릇을 만든다든지 장식품을 만든다든지, 그리고 이 껍데기를 가지고 땔감으로 쓰면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코코넛 나무는 뿌리에서부터 잎끄트머리까지 열매 모든 것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피지 사람들은 인사할 때마다 그런다는 거예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코코넛처럼만 되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의 전부가 다 귀하게 쓰임받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겁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께 복종하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코코넛처럼 귀하게 사용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의 삶의 현실 참 암담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웃음은 사라진 지 오래였고, 평안은 사라져버리고 두려움만 엄습해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하면서도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 참 섭섭하실 것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아름다운 예배의 자리가 오히려 죄의식을 갖고 드려지는 예배의 자리가 되어지고 있으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오늘의 상황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해 갈 수 있는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에게 치유의 손길로 역사해 주셔서 속히 강건함을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이 일로 인해서 무너진 경제도 주님 지켜주셔서 이런 위기 속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께 깨어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역사할 수 있도록 매달리는 아름다운 믿음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주간이 펼쳐집니다. 우리와 함께 하사 주님이 도와주시고 주님이 지켜주시고 주님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